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좋은 말인데도 경우에 맞는 말이 있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경상북도일 거예요. 영천이라는 곳인데, 영천에서 제가 이제 군대 군목 채플린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훈련소에는 누가 입소해 있냐면 목사하고 또 누구예요? 군목으로 가는 사람, 군 채플린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 있어? 목사하고 신부님들하고 스님들, 중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님들, 목사님, 스님들, 그 다음에 신부님들, 이렇게 셋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스님들은 머리가 그냥 다 밀고 오는 거고. 그래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도 뭐 티깍티깍하고 뭐 이러면서 재밌게 지냈는데, 면회가 딱 한 번 있어. 면회가 3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면회가 딱 한 번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혜민을 들고 면회 온 거예요. 근데 저랑 친했던 법사님이 있어. 법사 스님이.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보살님 참 귀하게 생겼네요, 예쁘게 생겼네, 그러는 거야. 보살이라고 불러. 우리 집사람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보살님 그러면 굉장히 높인 칭호인데, 아니, 목사 사모한테 보살님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죠? 경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있죠.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좋은 얘기죠?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부처야. 정말 마음이 착하고 진짜 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아닌 거예요. 좋은 말인데 경우에 맞는 말이 있고 맞지 않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와요. 그럼 그 행사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뭐냐면 당신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빛납니다. 당신이 참여해서 자리가 빛납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만나서 당신이 참여해서 빛납니다. 이러고 그렇게 보니까 대머리야.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속상. 다른 사람에게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사람에게는 속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요?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링을 내가 인식하는 능력.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IQ 높은 사람, 즉 그 지적인 그 치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지만, 요즘 와서는 굉장히 관심 갖는 게 뭐냐면 감성지수라고 해서 공감 능력이에요. 이런 걸 잘해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성공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과 코오퍼레이션을 잘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감정지수, 즉 공감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해? 하나님.
하나님과의 나와 공감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마 느끼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조금 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센시티비티고 영적인 감각이고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축복의 뜻이 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축복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되고, 즉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영적인 그 공감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을 뭐하게 만들어?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말씀 여러분 잘 듣습니까? 수요일날 수요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드리는 분 있는 거 같고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요새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2023년 시리즈 큰 주제가 뭐예요? 토마스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안 드리는 것 같아. 첫 시리즈 주제가 뭐예요? 큰일 났네. 하나님의 질문.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아담 아대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물어요. 누구한테 묻냐면 어떤 사람에게 묻잖아. 뭐냐면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물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답하고 답변해야 할 그런 책임과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들에게 내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 무엇과 같다고?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계속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시나요? 여러분, 2023년 이제 1월 넷째 주가 되는데 1월 달 2023년에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계획 있나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생충 영화에서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 안 세워? 안 세워요. 그 사람들은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성숙한 사람, 진전이 있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체를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올해 2023년에는 우리 사업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사업체를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체를 잘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 세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앞으로 나는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식습관도 이렇게 바뀌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해야지, 내가 산책도 해야지, 내가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돈과 물질을 위해서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은 저축해야지, 내가 이만큼은 저금해야지, 내가 이만큼은 어디에 투자해야지, 이런 경제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해요.
계획 없이 무작정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무계획이 최선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막 살고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내 생명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묻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내가 먼 타국에 가서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내가 장사해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계획 속에 뭐가 빠져 있어? 자기 영혼에 대한, 자기 생명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의 계획 속에 누가 빠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멋진 계획을 세워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생명이 안개야. 지금 있다 잠깐 없어질 수도 있어.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오늘 내일 계획 세우지만 그 사람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보장받을 수 있어요? 100% 개런티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가 또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멀리 타국에 가겠다고. 타국에 갈지 막 갈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할지 말지도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장사에서 큰 이득을 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큰 이득을 볼 건지 못 볼 건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요? 사실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고 주변의 상황에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 생각만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생각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과 내 영혼에 과연 이 일이, 내 계획이 적합한 건지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계획이 나에게 선한 건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내 생명이 뭔데? 아침 안개 아니냐? 솔직히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차라리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찌 않느냐?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따라가고 저것이라면 저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복된 일이고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선한 일 아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삶이 훨씬 더 선한 일이다. 그러면서 너가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다. 죄다. 그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아주 똑같거나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 형의 재산을 나하고 나누게 예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아들들에게 남기는데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큰아들에게 얼마를 줘. 예를 들면 재산이 하여튼 큰아들에게는 얼마를 주냐면 2배를 주는 거예요. 2배. 큰아들에게 2배 주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들한테는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장자에게 2배를 주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나에게 나누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마 첫째 형이 아니고 첫째 장자가 아니고 둘째나 셋째겠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 형이 넘어갔는 거야 2배니까. 그러니까 형 거 좀 나하고 같이 좀 적당하게 나누면 더 좋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내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내가 재산 나누어주고 재산 분배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15절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는 그 사람과 거기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 청중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거 잘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남선교회 좋은 글 올려주신 분인데 그 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살고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맛은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푹 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어요. 부자인데 그 밭에 소출이 많아. 풍성해. 부자인데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미 부자야. 근데 그 부자가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고민이야. 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내가 얻었는데,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을 얻었는데 이 수확을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지,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허물고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창고에 가득한 곡식 플러스 올해 거둔 그 곡식을 다 거기다가 모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먹을 게 저기 잔뜩 있으니까, 내 창고에 아주 가득하니까, 재산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렇게 너가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rich toward God, 하나님 앞에 부요하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오늘 말씀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한마디로 평가하는가?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뭔가? 사실 세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쉽습니까? 돈 버는 게 쉬워요? 농사 짓는 건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게 쉽나요? 농사 짓는 건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거기다가 농사를 잘 져갖고 큰 수확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관리 잘못하면 다 없어지고 다 썩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수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관리 잘해야지. 그 관리 잘못하면 줄줄줄줄 새나가서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이기도 하고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많은 수확들을, 풍성한 것들을 관리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도 짓고 미래도 준비하고 이제 지금 이것을 파는 것보다는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수확한 것이 다른 사람들 것보다 좀 더 비싸게 팔릴 때, 그때 때를 봐서 그때 그것을 시장에 풀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물을 축적하겠다고 생각하는, 아주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심플해요. 단순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지혜예요. 지혜.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한 만큼 지혜가 없거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욕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서로 서로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성적이야.
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중간이에요? 한국 사람에게 그 사람 되게 이성적이야.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약간 네거티브적인 게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은 아주 감정이 있어. 정이 있어. 이건 뭐예요? 굉장히 높은 가치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때요? 미국에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 이성적이야, 레이셔널해 라고 하는 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저 사람은 좀 이모셔널해 라고 하는 건 미국 사회에서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욕이에요. 욕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문화마다 좀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 저 사람 어리석어. 그거 그냥 우스갯소리 넘기는 거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덕목인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대한 욕인 거예요. 욕.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욕을 얻어본 거예요. 야, 어리석은 자야.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이 망할 자식아. 이 악한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우리 한국 사람들 전통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사람, 사람이 어리석지도 나도 어리석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라니, 망하는 인생.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니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니발, 어리석은 사람, 망하는 사람, 죽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이런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돈은 많고 농사도 잘 짓고 부를 잘 관리하고 잘 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지밖에 모르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 보면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내가 내 생각에 내 곡간을 짓고 내 곡식을 내 재산을 내 돈을 그게 다 자기중심이지. 에고니즘, 자기중심적이고 나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자기만 알아, 자기중심적이야. 그런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그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돈만 재산만 물질만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다 행복이라고 생각해. 돈만 많이 갖고 있고 어카운트에 돈만 가득 차고 몇 밀리언 몇 수십만 밀리언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그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문제 만사역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개인만 알기 때문에 어리석거나 아니면 돈만 알기 때문에 어리석거나 그것도 어리석은 이유들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생명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물질로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채울 수도 없고. 요즘 여기 LA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이제 다음 주 또 비 온다고 해요. 또 비 온대. 비가 엄청 왔는데 제가 이렇게 후웨이를 이렇게 가면서 보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웅덩이였어. 큰 웅덩이. 그리고 거기에 막 먼지 날리고 지저분했는데 비가 오니까 어느새 거기가 뭐가 됐어요? 호수가 됐어.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예쁜지.
옛날에는 거기 막 지저분하고 먼지 날리고 막 쓰레기만 있는 건데 물이 오고 물이 쫙 차니까 아름답고 멋진 호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득 저수지마다. 그 호수가 아름다운 건 뭐냐면 거기가 물이 채워지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물이 없으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추잡한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니까. 우리의 영혼에 채워져야 되는데 뭐가 채워지냐면 물이 채워야 돼. 그 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적인 파워를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능력을 채워야 그 호수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맞는 정말 적합한 말인데 너희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 없어서 갈증을 느끼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이 아니잖아요. 먹고 마실 게 없어서 우리가 가라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하고 헝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부자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잖아요. 뭐가 없어서 기근이고 뭐가 없어서 갈증인 거예요? 가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 인생을 사는 거고 그리고 궁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먹을 것을 가득가득 쌓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에 너의 생명과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거기 쌓이는 것이 뭐가 되게 되냐?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다. 그것 남기고 죽으면 그 자녀들이 또 그것 때문에 싸우겠죠. 그 유산 때문에 싸우겠죠. 모든 가족과 관계들이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인 거예요. 내 영혼이 날마다 여호와를 갈급해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먹을 것에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돈 벌고 물질을 쌓기 위해서 갈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내 영혼이 잘 돼야 너희가 강건해지고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이 거기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창고에 먹을 게 가득가득하니까 이제는 잘 쉬고 편안히 있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천만의 말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 계획을 세우셨나요? 혹시 그 계획 중에 생명에 관한 계획도 있나요? 2023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참 많죠. 그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나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나만을 위해서 부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돈 쌓아두지 말고 교회한테 다 헌금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생명을 건지고 구하는 일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부욕해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부유한 거죠.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부유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있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빈털털이야.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시도 못 자고 못 쉬면서 돈 벌고 세상적인 것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다 죽잖아요. 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부끄럽냐. 오늘 이 부자는 그걸 계획하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금방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합니까? 2023년에는 나를 위한 계획, 내 가정을 위한 계획, 내 자녀를 위한 계획도 세우지만 하나님을 위한 계획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부요케 하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부요케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삶, 하나님 보시면서 야 참 대단하다, 야 착하다, 야 너 참 귀하다,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계획도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세운 계획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계획들은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주님,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부요케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